어, 여름 집회 세 번째 단은 예수 생명 주는 영, 이 말씀을 갖고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 14절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김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저는 오늘 성령에 대한 개론도 아니고 또 성령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육신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한 영인데, 선악과가 개입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원인무효되기 전에는 이걸 인식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속이는 자에 의해서 속아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선악과가 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의 영은 성령인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온 것은 악령이거든요. 또 다른 영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아주 확실한 도장을 찍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또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죠? 그때 유대의 관원이고 사내들인의 공회원의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성령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육에 속한 사람의 질문이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 어느 날 저에게 질문했던 한 자매의 말이 사람이 섹스로 인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게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나 이 말이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이해해야 한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해할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선악과로 인해서 오염된 이것이 죽기 전에는, 선악과가 무효되기 전에는 이 성령을 느끼지를 못해요. 단지 감각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알려줘서 될 일도 아니고 설명해서 될 일도 아니고 가르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자신이 체휼하기 전에는, 내 몸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란 말을 우리 교회에서 오랜 동안 말을 안 했잖아요. 뭐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은사들로 인한 염려도 있었고, 목사님께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체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결국은 이 성령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의 영이고 바울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여기 참 모호한 표현이죠. 요한은 예수의 영이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확산이 교회니까, 또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의 몸이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이 우리 이번 교회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언어를 회복했다? 자, 그 표현을 이번 집회에서 하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명 주는 영 단원에서 소제목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다. 명확하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데살로니가전서 나오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나와 있지만 그 9가지라고 해서 9가지를 다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면 그 열매가 무엇이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첫 단계는, 성령이 왔다는 말은, 성령이 오면 무엇이 무효가 되냐면 선악과가 무효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속아서 들어왔던 악령이 쫓겨나간다고요. 이거는 제가 체험이기 때문에, 제가 황장로를 통해서 형제는 어두움이란 말을 듣고 내가 그걸 시인하고 나니까 내가 어두움이었구나 하고 고백하고 나의 어두움을 시인하고 난 다음부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어두움 안에서 선악과에 시달렸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거든요. 제가 금식기도 들어갔던 이유가 전에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저는 절벽을 만났기 때문에, 왜? 말씀 전하는 자가 이것이 안 되면 이거는 죽을 맛입니다.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절벽에 부딪혀서 저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죠, 한마디로. 다른 거는 모든 은사는 거두어 가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사만 달라고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때에 맞게 음성을 들려준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2달 후에 모든 걸 포기하고
기도도 끝나고 내 가능성이 완전히 끝났을 때, 어제 상도 형제 말씀 중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날 때 구원자가 온다 했잖아요.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그때 환경 형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통해 갖고 저는 그때까지 꿈에도 몰랐던, 내가 어둠인 줄 꿈에도 몰랐던,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 외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제가 어둠인 줄 전혀 몰랐죠. 근데 이 형제의 심판에 이어서 이 어둠이 딱 드러나고 나니까 제 안에 있던 어둠이 드러났잖아요. 드러나고 제가 시인을 했잖아요. 시인함과 동시에 어둠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시온의 대로처럼 빛이 비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어둠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오늘 말씀, 바로 그때 성령께서 저를 덮친 거예요. 성령께서 저를 덮으니까 내 안에 어둠과 악령에 시달렸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전기 콘센트를 딱 꼽으면 불이 오듯이 성령이 임하면 악령은 사라진다. 이거는 시간 문제가 아니고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이거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예수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잖아요. 성령께서 비추시면 빛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명명백백한 체험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둠이 사라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 오면 우리의 육체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서 임재한다는 말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만큼 인생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사람의 본래의 위치를 회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신모드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보게 됐거든요. 제가 정말 이 교회 상황에서 이 일을 의뢰할까 하면서 깊은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됐죠. 전에처럼 시금전폐하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 가슴에서, 제 마음에서 하는 이 일을 왜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늘 한 5개월 그렇게 온몸으로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데 성령을 건심케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 말씀이 제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로 머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과 너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제일 마지막에는 재선 형까지 정말 눈물로 잠시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정말 소명은, 잃어버린 이 성령, 무시된 이 성령, 정말 모든 사람을 까막눈 만들어버린 이 인본주의,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랴, 사람들의 놀이터를 만들랴, 이것이 제게 너무나 밀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욕을 먹더라도, 온갖 비난과 모든 걸 묻더라도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소명이 제게 밀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송 여름 집회에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김 목사님이 예수, 생명 주는 영, 이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포옹하는데 제게 귓속말로 형님 이심전심이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포옹하고 하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우리에게 김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령을 무시하면 교회가 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건축된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육체적인 예수는 2000년 전의 분이었어요. 육신에 제한된 예수는 2000년 전에 그분으로 끝나요. 더 이상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정인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생전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천하고 한천 몇십 년 흐른 후에 나타난 사울이었던 사울이 바울로 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난 다음에 예수와 함께 공생애를 살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리, 다데오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바울이 더 예수를 더 잘하는 거예요. 더 누렸던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입니다. 이게 만약에 바울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12사도들은 예수와 동시대에 동고동락하고 육신이 함께 먹고 마시고 다 했던 사람들이라 그들이 증거를 그들이 살았을 때 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뒤 무슨 수로 이 예수를,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천만다행으로 이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바울을. 이방인은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잖아. 히브리 민족 외에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이방인으로서 바울의 그릇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 그것도 성령으로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육체로 예수가 나타난 게 아니고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물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영으로 삼천천까지 갔다 오고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그 자세한 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나 이 바울이 예수의 영으로 깊이 교통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바울로 말미암아 기록된 서신이 신약의 절반이 넘잖아요. 결국은 오늘날 이 바울이
경험하고 체휼하고 12사도 어느 사도보다 가장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이, 이 경험한 이 성령, 바울이 경험한 이 성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 복음서 안에서 증거하고 기록 안 했다면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었죠.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를 만나서 경험했던 이 요한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있을 수도 없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야,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는 성령밖에 없다. 왜?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말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죄가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가 주로 시인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가 주라 시인하는 되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됩니다. 왜? 이것이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침례. 그런데 물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 이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기 물은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침례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그 침례를 받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요한복음 5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디에서 산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다. 이야, 저는 처음에 종교 시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오류에 빠진 게 뭐냐면 다 사람들이 죽고 다시 부활의 그날에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팔 불면 그때 무덤 속에 잠자던들 다 살아난다. 이걸로 다 오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내세 신앙으로 다 되어 있다고요. 정말 어이없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왜 죽었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선악과가 옴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음성이 들으면 그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예수가 뭘로 왔는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갖고 왔다, 이거 땅에. 그래서 예수가 그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소멸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이 소멸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소멸하는 불이 와서 태운 만큼, 불살라진 만큼 찬양되고 불살라진 만큼 우리가 성결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실제적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세 번째,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일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에 불과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이 되지 못한다. 아멘이죠. 성령님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경험된다. 아멘.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확신과 교회의 생동성은 인간의 자기 확신과 감정에 지나지 않고 결국 사라져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김 목사님 말씀하실 때 통쾌했습니다. 성령, 이거는 이상한 말도 아니고 모호한 말도 아니고 기신스러운 말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농담도 아니고 너무나 합당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목표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로 되려면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여 오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은사를 받았는 사람들이 이 은사를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삼아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탈된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다 아름답고 선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가 나오면 자기 영광을 취하던 루시퍼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것처럼 배역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박태선, 문선명 이런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온전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름답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뒤에 가다가 자기 영광을 취해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사울왕, 초대왕,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영광이 들어가고 나니까,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나니까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악신이 들어가고 결국은 폐가망신하는 사울왕이 되어버렸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고요. 이와 같아요. 그리고 또 제사장 중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축복하는 그 일련에서 사무엘이 탄생했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축복해가지고. 그런데 이 엘리가 마지막에 늙음하게 요즘 말로는 망령되이 행하고 아들들이 부패해가지고 정말 패가 망신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되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듯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가듯이 이렇게 되는 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가 비워진 사람에게, 자기가 끝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가 말씀하신 건데 성령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영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면,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가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썩어질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거는 인생 대박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 하나님의 성전된 이 성전은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이미 멀리서부터 귀신들이 알아보고 떠나가소서 하면서 오히려 겁을 먹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진실로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이나 무당하는 사람이나 굿하는 사람들이 가면 무당하는 사람들 신이 내리지 않습니다.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무당이 먼저 알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가달라 그럽니다. 귀신이 먼저 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려고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안 받고 이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성령님을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교회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없죠. 네 번째, 성령에 대한 오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김 목사 말씀할 때 참 웃음이 나왔었는데, 뭐 일을 하다가 성령께서 하셨다 이렇게 둘러댄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그럴 수는 있지만 성령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100%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100% 순종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하는 영. 요한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고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라고 말씀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귀신처럼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로 인해서 보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투른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안심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예수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를 대신해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대신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거는 경험하고 나면요, 세상은 끝납니다. 세상의 영광은 끝난다고요. 이 대목에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 만국의 영광은 내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 내게 절하라 했잖아요. 그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나는 세상 영광을 취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 영광입니다. 이 영광. 우리는 세상 영광을 취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인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 이 인자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의 영광이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의 영광에 속한 모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끝내는 것이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죠.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십자가니까요. 이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교회 되게 하는 영. 이게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요한은 예수의 영이라 말했고 살리는 영이라 말했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가 되니까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의 영이잖아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되지 않게 하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곳에는 교회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건축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 폭발이 교회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내가 부인되고 내가 부인되는 곳에 연합이 되고 결국은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건축되고 완성되니까 마지막에 생명 주는 영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 살려주는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결국은 살리는 생명이 성령이라는 거죠. 이 성령이 함께하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선악과잖아요. 선악과가 극도로 요약된 게 뭐죠? 율법이다, 율법. 이 선악과 때문에 나온 게 율법입니다. 선악과 없다면 하나님이 율법 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생명대로 살 거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하나님 법대로 못 사니까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것도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겠다고 장담했지만 그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십계명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줬다 이거구나. 왜?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십계명,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상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황장로를 만나서 어둠으로 심판받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것이 임했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뭐죠? 선악과의 결과가 율법이 온 건데 성령이 임하면 사랑 자체가 되기 때문에 생명에서 사랑이 나오잖아요. 생명이 와야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사랑이 나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이 완성되어 버리니까. 야, 이렇게 완벽한 온전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다. 생명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완성이 뭐였죠? 예수의 십자가였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정말 이러한 율법의 완성,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다 끝났다 하고 선포하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져 버린 하나님과 사람의 가로막혀 있던 이 선악과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로 하고 부를 수 있는 이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아름답고 노래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계, 이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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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영신 형제님 말씀만 들으면 항상 은혜가 넘쳐 흐르네요. 항상 말씀하실 때 거듭나지